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락거래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를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저마다 측량줄을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처리해야 될 업무량을 측량하고요. 또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한 달의 생존 가능성을 측량하고요. 또 거울 속에 노화된 얼굴을 보면서 남은 수명을 또한 측정합니다. 또 자녀의 성적표를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또 측량하고요. 또 내 능력에 또 한계를 재면서 도전할지 포기할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인간에게 측량이라는 것은요, 곧 안전과 또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잴 수 있어야 안심이 되고요. 또 내가 경계를 정해야 내 소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BC 520년경 이 예루살렘의 귀한 민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곡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참담했어요. 비참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흔적도 없고요.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짐승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성전 제거는 중단되었고요. 사방은 적들로 다 둘러싸였습니다. 도움 받을 데도 없고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옥지에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밤 무너진 성벽터를 돌면서 측량줄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쌓겠지. 우리 인원으로는 이 정도 성벽도 과분하지. 넓혀 보여요. 인원도 없는데 좁히기야 좁히지. 괜히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들의 측량줄은 곧 그들의 절망의 크기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측량줄을 잡은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을 향해 그 줄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낡은
측량줄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설계하신 무한한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청년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을 재려합니다. 히브리어로 측량줄은 헤벨이에요. 헤벨. 이 단어는 밧줄이란 뜻 외에도요, 고통과 분깃, 바로 몫이라고 하는 중의적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제멋대로 측량할 때 그 줄은 우리를 묶는 고통의 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옥죄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이 자책의 줄, 내 자식은 요만큼이 한계야 라고 하는 낙인의 줄, 우리의 고통의 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낙인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할까 말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안 된다라고 단정져버리고요. 우리 초라한 모습만 자꾸 보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 밝을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내 헤벨, 바로 내 측량줄 안에 가두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사는 그 청년을 가로막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불신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이 뭡니까? 바로 이게 불신이에요. 나 하나님은 내가 거부하지 않으니까 난 그래 불신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우리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재단하고 포기하고 가둬버리고 절제하는 것,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불신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 스스로 자꾸 차갑게 누르는 것, 이게 불신이에요. 방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원하는 꿈을 꾸고 있고 그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데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완성된 것을 보려고 하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성과만 자꾸 그려다 보니까 자꾸 자책하고 낙인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하나님 이거는 못하시겠지. 아니요. 말로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것이랑 그렇게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허무맹랑한 일이지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요, 지금도 조율하시고 운영하시고요,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세워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되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추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못하지.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없어. 바라지도 말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보면 4절은 파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기서 성곽 없는 성읍, 바로 히브리어로 페라조트라고 하는데요. 페라조트, 이는 울타리가 없는 탁 트인 마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탁 트인 마을.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성벽이 없는 도시라는 것은 성문 없는 집과 같습니다. 강도와 적군에게 이제 마음대로 들어와서 약탈하십시오라고 광고하는 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때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복이 너무너무 커서 인간이 만든 돌 성벽 안에는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 성벽을 허물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실 축복이 너무나 커서 인간이 만든 성벽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읍은 그 둘레와 높이를 쌓아 올릴 때 돌로서 쌓아 올립니다. 견고하게 쌓아 올려요. 왜냐하면 돌은 강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화재에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타지도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곽 없는 성읍이라 하였으니 이는 영적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 성읍에 거한 이가 무수한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규모와 크기, 수용 능력이 측량줄로 잴 수 없을 만큼 커야 하기 때문에 성곽을 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이 거하는 성읍,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를 둘로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읍 건축은 돌이 아닌 사랑과 정의로 세워지는 영적 성읍입니다. 지리적으로 제한받는 성읍이 아니라 지리적 영역을 뛰어넘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위치, 지리적, 그 민족, 그 태생, 그 가문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무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은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처럼 말씀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읍은 이 땅에 보이는 성읍을 넘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읍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성취된 것을 봅니다. 자유하는 자녀, 약속의 자녀에게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정한 것 같은 아름다움으로 꾸며진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읍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성읍인 거예요. 그 지리적 성읍 건축의 시작은 복음의 시대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곽 없는 성읍, 영적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무한대 크기로 수만 명의 사람이 거하는 도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요, 성전이 건축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보내고 교회 시대를 열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이 영적 예루살렘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은 먼 미래 구속사의 완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성읍은 성곽의 규모가 딱 떨어지게 나와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성에 측량된 모양은 정육면체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서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원 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그러니 그 규모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이 예언은 맞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은 완전한 도성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은 4 곱하기 3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000은 흠과 티와 문제를 가진 성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도성을 보면 성곽은 144 규빗입니다. 높이와 넓이가 2,400km나 되는 이 도성의 성곽이 불과 144 규빗, 즉 70m밖에 안 된다면 성곽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진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숫자 4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온전한 성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로 지어진 성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을 볼 때 성의 구성 재료가 나와요. 옥과 진주와 보석과 정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구원 얻은 자들이 보석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옥과 진주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는 도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스갈에게 주신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게 대한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임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영적 예루살렘의 성 건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스갈의 정령은 2차원적인 너비와 길이만 쟀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높이와 깊이를 더한 4차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세상이 자로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측량 범위를 이미 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그토록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교만이었던지요. 주님의 조그만 그 아픔조차도 우리가 담지 못하는데 어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달아 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평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악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성벽을 쌓아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보호막이 생기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더 넓히시려 하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쌓으면 그 안은 안전할지 모르겠으나 그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한된 안전 속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확장으로 인도하십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제로 모든 것을 잃은 이 무디 목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 성전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비아랑거리고 무시하는 거겠죠. 당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근데 왜 이 성전이 불탔어? 그렇게 묻는 것이죠. 무디 목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 작은 측량줄을 다 태우시고 더 큰 성전을 지을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디에게 있어서 화재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장 공사였어요.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크게 지으시려는 신호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머리로서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니까 이 모든 것이 자책하고 낙인 찍는 그런 고통의 줄이 되는 거예요.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돌 성벽 대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돌 성벽은 구멍을 뚫을 수 있고 기어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 성벽은요, 접촉하는 순간 적은 소멸시킵니다. 불타버려요. 현대 IT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화벽입니다. 외부의 악성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은 성곽 호마 애쉬는 바로 영적인 최첨단 방화벽입니다. 사탄이 참수의 화살을 쏘고 세상이 멸시의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불성벽에 닿는 순간 모두 죄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손대는 자들에게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손댈 때 확 불타버립니다. 늘 불같은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 있으면 막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땀이 많고, 그게 뜨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불을 붙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성령의 불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차디차가지고 싸늘해가지고 건조해서 무슨 사랑을 전할 것이며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 성곽이 우리를 둘러싸야 어둠의 권세가 바닥바닥 타버리죠. 손 닿을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뜨거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불타는 성곽이 우리를 두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벽만 있고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안전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의경 생활했습니다. 군 생활을. 그러면 의경들 중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경찰서 안에 유치장에 근무하는 의경들이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재소자와 똑같이 함께 거기에 잠겨져 있어요. 뭐 자유의 몸이라고 하나 신분은 그렇다 하나 똑같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어둡고 축축하고요. 햇볕 한번 못 보지 못해요. 그냥 가끔씩 거기서 뭐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철장 열어주면 나갔다가 햇볕 한번 쐬고 다시 들어가요. 똑같아요. 둥근 그 원형 철장 중앙에 그들과 함께 눈 마주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갑갑하고 어둡고 힘들다고 많이들 토로합니다. 나중에 제대할쯤 되면요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거기 갇혀 있다 보니까 제대할 쯤 되면 이제 위에 올라 보내줍니다. 그 전까지는 거기서 생활해요. 계속 감옥에 감옥. 그냥 똑같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으면서 자유인이라는 그런 신분만 그렇게 인정받을 뿐이지 그냥 똑같이 거기서 삽니다. 답답하죠. 감옥이 그런 거예요. 갇혀져 있으면 거기에 그냥 폭 쌓여져만 있으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광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 그것은 탈취물입니다. 귀하지만 금방 뺏겨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나 금방 사라져 버려요. 받은 것은 많고 받은 그 체험은 많으나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겨버려서. 하나님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시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당신의 빛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호받는다라고 그런 그 마음속에서만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쌌던 불기둥은 이제 스가랴를 거쳐서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봉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겁쟁이였던 제자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불성벽이 됐어요.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스승 대신 그 예수님도 버렸던 그들이었어요. 골방에 숨어들어서 누군가에 들킬까 봐 숨죽였던 그들이었으나 그 불을 받고 나서 그들은 나와서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불덩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해서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그 성령의 불이 불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스가랴가 보았던 불의 성곽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세워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벽을 찾아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바로 불의 성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불의 요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8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눈동자라는 그 히브리어로
바바트 아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바바트 아인. 이는 눈의 구멍, 즉 동공을 뜻하는 거예요. 동공. 우리 몸에서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눈입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눈이에요. 먼지 하나만 다가와도요 0.1초 만에 눈꺼풀이 다칩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냥 딱 움직여버려요. 눈꺼풀이 말입니다. 뇌가 지시하기도 전에 반사신경이 작동합니다. 그토록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즉각적으로 보호받는 부위가 바로 이 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누군가에게 비난받았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시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사적으로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사신경은 여러분들 향해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딱 찌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가 상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일기에 적습니다. 사자 이빨이 내 살을 파고들 때 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강하게 느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가 상하는 것을 보며 울고 계셨고 그 눈물이 내 영혼을 적셨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듯 함께 아파하며 지키고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이 눈동자 사랑의 절정이 어딜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 영혼, 바로 눈동자를 찌르려 할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로 세우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찔린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욕을 당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더 아파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살점이고 그분의 눈동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웃고 울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찌를 때,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팍 찌를 때 우리 주님은 너무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슬퍼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요,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분의 살이고 우리가 그분의 눈동자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10절에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해서 머물다는 원어적은 바로 샤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관념적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먼 우주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현장, 눈물 젖은 식탁, 고단한 일터, 그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못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한치도 눈을 떼이 보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있고 우리의 행위를 감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위로받고 늘 승리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항상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못 보는 그런 아픔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본문 13절은 장엄한 경고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긴박한 신호예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일어설 때 장례는 정적이 휩싸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득세도 고통의 비명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율하시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열심을 봤어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안 돼, 내 형편은 여기까지 하라고 적힌 낡고 짧은 추한 측량줄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성각 없는 성읍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그 절망의 측량줄을 꺾어버리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이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 내 손의 측량줄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안 된다, 부족하다 측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한대로 만드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곳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성각 없는 성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매 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가치 없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눈동자입니다. 그 정체성 하나, 그 하나면 충분해요. 그 다른 곳에 우리가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늘 소중한 이 우주 만물을 다 녹아 없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그 불성벽 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성벽, 인맥의 성벽은 환난 날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릎으로 들어가는 이 불의 성벽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근심을 그 불 속에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측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로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 성벽으로 지키십니다. 이제 잠잠히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눈동자라,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리라. 이번 한 주간 이 위대한 사랑의 성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의 성곽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니 하나님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터치할 때 불살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같은 역사가 널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